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계속 주일날 오후에는 루터의 소교리 문답 해설 계속 배우겠습니다. 자, 언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말할 때요, 성경은 무엇으로 내용이 되어 있냐면, 지난번 복습을 해봅시다. 성경은 율법과 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율법과 또 뭐예요?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율법과 또 뭘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성경의 내용이? 율법과 복음. 우리 홍 집사님이 굉장히 공부 굉장히 잘하셨겠어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계속 우리 배웠어요. 율법은 뭐예요? 지난번 배웠는데. 율법. 네? 율법이 뭐 어떤 거라고요? 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럼 복음은요? 갑자기 복음은 뭘까요? 네? 복음. 네? 김성주 기사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네, 거의 맞추셨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이잖아요. 우리 말로는 그냥 율법으로 했는데 영어로는 law라고 해요. 그냥 밑에 뭐 율법이라고 우리는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이것을 만약 지키지 않으면 뭐가 따릅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따라요? 벌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율법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해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신약에도 해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구약에도 해라 하지 말라가 있는데 구약에도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에요. 이 복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예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루터의 그 요리문답에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이거고 복음은 이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구약에도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어요. 루터가요, 시편 51편이 이제 다윗이 쓴 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 51편을 가지고요, 성서 주석을 약 160페이지에 달해서 썼어요. 그 한 편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구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 시편 51편이다. 거기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다 있거든요. 바로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셨어요. 해야 될 것. 근데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던 창조 시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인 지혜와 거룩과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좋았다. 좋았다 이것을 사실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그 토브라고 그러는데요. 이 토브라는 말이 좋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실 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선하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를 드릴게요. 의지는 뭐고, 마음은 무엇이며, 생각은 무엇일고, 지각은 무엇일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 뭘까요? 다 비슷비슷하죠.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의 의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뭔지, 우리의 지각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가운데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계실까? 마음에. 네,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신은 다 계세요. 의지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고 지각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지각에 또 의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이미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는 사실 선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 형상이 참으로 선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고 그 선한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뭘 부어줬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짐승을 다 만들었어요. 짐승을 다 만들었고 짐승이 살게 되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뭘 주었어요? 영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서 주십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다. 그 생기라는 게 이제 숨이라는데요. 그 숨이 이제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를 불어넣어요. 이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 넣으시면 너는 생명이 될지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은 전적으로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노동을 했어요. 그냥 수도사들의 삶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이제 노동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수도사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 그것은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오라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노동, 일하는 거예요. 라보라. 또 하나는 마지막에는 이제 독서가 있어요. 신적인 독서인데 렉치오 디비나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수도사들의 삶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육체 노동을 함으로써 수도원이 사실은 자립경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의 어떤 경제의 모든 것을 벌어들이고요, 독서, 렉치오 디비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와 독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명상한다. 이것도 사실 기도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라틴어의 메디타치오에서 왔어요. 이 메디타치오는 뭐냐면 수도사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문자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누굴까? 여호와는 누굴까? 야훼 그 하나님은 누굴까?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목자로 했는데 그러면 목자는 누구실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게 바로 메디타치오였어요. 근데 이것은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는 없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이제 메디타치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메디타치오를 깊게 했던 수도사들이 또 기도의 깊이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관상기도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컨템플라치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 영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죠. 저는 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참 안 돼요. 내 영과 주님의 영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수도사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했어요. 루터도 수도원에 있으면서 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도사로 정말 훌륭한 수도 훈련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영적이라고 해도 인간은 모두가 다 육을 갖고 있어요. 그 연약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을 수도사들은 계속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왜 이제 자유의지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선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미 율법을 우리들에게 창조시에 주신 겁니다. 그러나 어땠어요? 이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이 상실했어요.
왜 상실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상실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런데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죠. 여성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웃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따먹었다. 무슨 말이 나올까? 그건 아니에요. 하와가 따먹는데 실제로 아담의 책임도 있어요. 저는 아담의 책임이 참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탄이 언제 하와한테 간 줄 아세요? 사탄이 언제 하와한테 갔어요? 네? 혼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왜 혼자 둬요? 그때 사탄이 유혹을 한 거예요. 만약 남편이랑 같이 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없을 때 빈틈을 타서 공격한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빈틈을 노려요. 남편은 좀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아내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간하게 될 거다라고 유혹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교만해진 거예요. 나도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멋진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나도 저렇게 가면 되겠다. 마귀가 유혹한 겁니다. 이 교만이 결국은 인간의 부패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선한 의지를, 자유의지를 어떻게 되는가 하냐면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이 완전히 상실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특히 이제 1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그 신학적인 토론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유의지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논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지금 2000년이 됐지만 이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이 신학계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즉 우리들은 이 자유의지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에 주신 선한 부분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자유의지를 일부만 상실했지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이 신학적으로 계속 되어 왔어요. 그게 바로 특히 가장 강한 논쟁이 일어난 게 5세기에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간의 논쟁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인간이라는 어떤 그 자유의지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고, 펠라기우스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부패하지 않고 아직도 그의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자유의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실제 이건 뭐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자력 구원이냐, 타력 구원이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력 구원은 이제 뭐 불교 같은 데서, 타력 구원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그렇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율법의 그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도 남아 있다는 것과 완전히 상실했다는 이러한 두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사실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당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가톨릭은요,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의지를 믿지만, 가톨릭은 여기에다 항상 플러스를 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뭐예요? 행위예요. 자신의 선한 행위가 보태져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붙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어떤 행위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치 않다라고 우리는 성경대로 또한 믿고 또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자유의지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골로새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새 사람이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우리 옷은요, 우리 옷을 입고 혼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그 22장은 사실 교회론 또 종말론에 대한 굉장히 좋은 본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어린 양의 그 결혼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 여기 이제 뭐가 나옵니까? 형상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 형상이 어디서 더 나왔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거듭난 거다,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그런 질문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뭘 주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는 그 양심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의 잣대를 삼을 건가 그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뭐가 증거가 됐냐면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바르게 하라,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양심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자기를 고발해요. 그것을 뭐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번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은 시간 이후로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가요?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매우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유산으로 그들을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을 때 당신의 손으로 쓰신 율법을 번개와 천둥 아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은 또한 자신을 다시 나타내신 것입니다. 네. 율법이 반복되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본성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창조하실 때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이때요, 여러분 성경책 출애굽기 19장 또 20장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 돌판을 받잖아요. 그걸 모세가 깨뜨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주셔요, 안 주셔요? 또 주십니다. 이것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끊임이 없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주시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고 우리 후손에게도 또 다가오는 세계에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모세를 통하여 특별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교회와 경찰이 특별한 율법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요, 그 율법을 세상에 굉장히 많은 나라와 족속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선민이다, 택한 민족이다, 그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을 때 뭘 행하라고 하셨어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행해라. 뭘 행해라고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따른 그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할례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언약이라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언약에 따라 할례를 행해라. 그렇다면 구약에는 할례인데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새로운 어떤 것을 주셨는데, 할례와 같은 걸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세례라고 해요. 그것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제세례파라는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유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유아들은 사실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또 신앙에 대한 어떤 고백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세례파들은 그들이 받은 모든 세례는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증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앙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신앙 세례를 베풀 때에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아 세례자들을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세례파가 등장해요. 이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것은 제세례파들 스스로 자기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것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제세례파야 하면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 말도 맞아요. 맞는데 뭐에 다르냐면 언약에 대한 관점이에요. 언약에 대한 관점. 이들은 세례를 언약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세례를 바로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에 대한 증표로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제세례파와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받는다라는 것인데 칼빈과 루터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신 것은 그 부모들의 신앙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고 세례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맺게 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언약 공동체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안타깝게도 16세기 제세례파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스위스 그 츠리히라는 곳에서 그 제세례파 운동이 시작했는데요. 제세례파 그 사람들 대표를 잡아갔고요.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제세례파들은 그 당시 항상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침례파라고 하는데 그들을 무거운 돌에 묶어가지고요 강에 빠뜨렸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침례를 받아라 이거였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 16세기에 유럽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 끔찍한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한 것도 참 잘못이다라고 봅니다. 신앙의 어떤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16세기에는 특히 가톨릭에서는 그 제세례파 사람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죽였는데 루터파 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신앙에서도 참 어떤 관용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처럼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새로운 언약을 베푸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유아 세례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첫 번째는 그 유아들의 그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신약 성경에는요 유아 세례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갓난아이들한테 유아를 줬다는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세례파들이 그거에 반대했거든요. 성서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사도행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가족의 세례가 있었고 그 가족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유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유아들에 대한 구원 문제인데요. 어거스틴이 유아 세례를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아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 자는 일단 어거스틴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 감독이었지만 목회를 했거든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늘날의 티니지 그 지역인데요. 타가스텐이라는 그 지역에서 감독이었고 주교였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 목회 차원에서도 참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중세시대 때는요. 가톨릭 교회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유아 세례 받으면 다 천당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그 다음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명을 다 줘요. 마틴 루터도요. 마르틴이라는 그 자기 이름이 그날이 성 마틴의 축일이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야 너는 마틴이라고 해라 해서 마틴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특히 유아 사망률이 높은 그 당시에는 유아 세례가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죽어도 천국에 갔구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굉장히 큰 대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대작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있어요. 모든 아이들 가운데 2살 미만의 죽은 자들은 종교와 성별에 관계없이 다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거스틴이 참 위험한 말을 한 게 아닌가. 하여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또 토를 달았더라고요. 천국에는 어른도 필요하지만 천국에 갔는데 아이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그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도 아이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그 어른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살 아이 그 영아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가신다.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거스틴의 생각이고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 권한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권한이 있어요. 그를 천국에 보내시든 지옥에 보내시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간 우리가 그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많이 졸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시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그 말씀이 있는데 또 그것도 깨우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졸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게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그 영어 성경의 그 영역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인가요? 21년. 제가 지금 좀 기억력이 약간 좀 가물가물. 1600 말씀봐. 제임스 왕이 돼서 1611년이겠네요. 가만 있어라. 엘리자베스가 죽고 제임스가 되고 16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렇게 있잖아요. 이제 잉글랜드에서 엘리자베스가 죽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안 했거든요. 나는 잉글랜드와 결혼한다 하고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애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가 죽으니까 그 왕족이 다 끊겼어요. 그게 튜더 왕조인데요. 이 튜더 왕조가 끝났어요. 근데 이 튜더 왕조가 끝나니까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결혼을 안 했고 헨리 8세라는 그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으니까 튜더 왕가가 그래도 헨리 8세 이 튜더 왕가의 어떤 핏줄이 흐르는 그 왕가를 찾아보니까 스코틀랜드의 스튜어드가예요. 스튜어드 가문의 그 왕실에 이제 엘리자베스를 이을 그런 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였어요. 이 제임스 6세는 누구냐면 제임스 6세의 그 엄마가 튜더 가문의 그러니까 헨리 8세의 누이 동생이에요. 헨리 8세의 누이 동생이 스코틀랜드에 시집을 가서 제임스 5세랑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제임스 6세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도 스튜어트 가문에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6세를 잉글랜드에서 왕으로 모셔와요. 그래서 튜더 그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돼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왕이자 잉글랜드의 왕이 됐는데 스코틀랜드는 자기가 직접 못 다스리니까 섭정을 세워요. 근데 그때 스코틀랜드는요 종교개혁이 돼갖고 잔 낙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성공을 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회에서 장로교 헌법을 만들고 공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최초로 장로교회라는 이름은 스코틀랜드에서 생겨요. 물론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지만요. 칼빈은 유럽에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개혁교회라고 썼어요. 리포엄드 처치라고 썼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리포엄드라는 처치라는 말을 쓰지 않고 프레비스테리안 처치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 이 교회에 사실 그 장로교 국가의 왕이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왔으니까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맨날 제 전공을 못 속인다고 그냥 교회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청교도라는 게 누구냐면요. 많이 들어봤죠. 영국에 있는 칼빈주의자들을 청교도라고 그랬어요.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해요. 그것은 뭐 이야기가 많은데 하여간 자기 결혼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고 영국이 카톨릭에서 독립을 해요. 그리고 헨리 8세가 명령을 내리는데 법을 내리는데 영국의 국왕이 영국 교회 수장이라는 수장령을 1534년에 내려요. 그리고 헨리 8세가 자기가 직접 캔터베리 대주교를 임명을 해요. 그러면서 영국의 이 교회를 우리가 성공회라고 그래요. 영어로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러는데
이 성공의 안에서 칼빈주의자들이 등장해요. 왜 등장하냐면 이 헨리 8세의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그 딸 중에 하나는 가톨릭이었거든요. 이 메어리가 여왕이 되면서 성공의 사람들 엄청 박해를 해요. 약 700명을 화형을 시켰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 박해였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많은 성공의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대륙으로 피난을 가요. 근데 많이 갔던 게 어디냐면 제네바였어요. 제네바는 누가 있습니까? 칼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네바에 칼빈이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요. 신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제네바에서 칼빈한테 배웠는데 영국 사람들이 여기서 배워요.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이제 여왕이 되니까 귀국을 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요, 가톨릭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종교 정책에 굉장히 관용 정책을 쓰고 가톨릭도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이 돼요. 청교도들이 제임스 1세가 여기는 사실 스코틀랜드는 이미 청교도 나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1,000명의 그런 탄원서를 내요. 왕이시여, 정말 우리 잉글랜드가 앞으로 청교도 국가로서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주의를 성수하게 해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성경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임스 1세가 그럼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제네바에서요, 잉글랜드 사람들이 제네바 성경,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썼어요. 굉장히 번역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제임스 1세가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굉장히 아주 정통한 그런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쪽에서는 지금도 킹 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또 영국 문학 발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이라서 KJV라고 하죠. 이 번역이 지금도 읽히고 있고, 근데 영어 자체가 굉장히 고어 영어책에 많아요. 여러분 그 킹 제임스 버전 보면요, 동사에 그 변화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 옛날 영어 형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킹 제임스 버전보다도 이제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좀 더 현대식으로 번역한 이 리바이스 스탠다드 RSV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투데이스 잉글리시 버전, TEV 또는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런 버전들이, 새로운 영어 버전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도 이것만을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국보수적인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이 영감을 받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킹 제임스 버전을 그렇게 읽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에 있어서 신주단지 무엇이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세계는 자꾸 변하고 또 새로운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한 원본에 가까운 그런 번역 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인간이 번역하기 때문에 저는 100% 온전한 번역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다 보면요, 번역자의 의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루터도 독일어 성경 혼자 다 번역했지만 읽어보면 이것은 루터의 의도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감 받은 책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 원본, 그러니까 물론 다 사본이지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은 정말
영감된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후에 인간이 자기 나라들의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자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미 쪽에서는 가장 훌륭한 번역으로 인정은 받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저희들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한 저희들이 선교 구제 장학 구제 봉사헌금을 이 시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가진 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와 또한 복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그림진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